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8장 1절 읽겠습니다. 이르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4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특별히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손자들이죠. 네, 손자들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이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의 12아들을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 또는 이 손자들의 복을 빌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말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우리가 계속 살펴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소위 이민을 오죠. 그때 애굽의 총리였던 아들 요셉,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될 줄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을 다 그 풍요한 그런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하죠. 그래서 와서 그 야곱이 그 애굽에 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147세에 이제 그 임종을 앞에 둔 그런 때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야곱이 이제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님 병 걸렸다. 너희 아버님 이제 아마 떠나실 것 같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정말 야곱의 가정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좀 약간 속된 말로 말하면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정말 이런 가정이 없죠. 막 엉망진창. 막 형제들 간에 그냥 증오와 복수로 막 들끓었던. 그런데 이런 가정에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제는 서로를 막 그냥 아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은 자기의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야곱은 그 손자들을 다 축복하는 뿐만 아니라 12아들도 축복하는 이런 멋진 이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뀐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목사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개판 같은 가정도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 손자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하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좀 이상한 기도래요. 자, 기도로 행동이 좀 이상한 말을 하죠. 48장 5절 보시면은, 자, 5절 한번 가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란 말이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은 뭐냐면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요셉아 너의 아들, 다시 말하면 나의 손자들도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여기서 왜 이 손자를 아들로 입양했냐면은 아들들이 나중에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때 그때 이 손자들도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 때문인데, 요셉이 너무 고생하다가 오늘 애국에 총리돼가지고 자기 모든 가족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너의 손자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내 아들들이 유업을 받을 때 그때 너의 아들도 똑같은 유업을 받도록 하겠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야곱의 말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유업으로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유업을 준다는 것, 재산을 준다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얘기지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전 빈털터리입니다. 빈털터리.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 와가지고 빌부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 한 조각도 없습니다. 뭘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있긴 있어요. 하나, 병든 몸 하나, 딸랑 병든 몸 하나, 이제 꼴딱꼴딱 요단강 건너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병든 몸 하나 딱 달랑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아들들이 유업을 받을 때 나의 손자들도 아들들이 되어 그 유업을 받게 하겠다. 이런 좀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야곱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시원치도 않고. 근데 한 가지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 후손들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야곱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손자를 아들로 내가 입양시켜서 그 아들들이 유업을 받을 때 함께 갖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때 이 손자도 아들들의 그런 위치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적인 측면은 오늘 현재의 나의 삶에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은 나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그 유업을 받게 하는 이런 어떤 차이를 가져온 거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오늘 현실에 대한 삶의 어떤 차이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오늘 현재의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어떤 형태든 간에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그죠?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나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오늘 현실의 삶에 어떤 차이라든가 변화가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현재의 생활에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참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은 사실상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뱅뱅 도는 거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따르게 돼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야곱은 여기서 자기의 그 믿음, 이 믿음을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후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는 그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그런 어떤 변화, 이런 어떤 이런 행함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다 믿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슬플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내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든가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 이상의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뭐 믿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애쓰시면 돼요. 성실히 살면 웬만큼 삽니다, 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아닌 것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의 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목표를 향한 어떤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목표를 향한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막 자기의 시간을 쓰고 싶지만은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에 와서 또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또 물질도 막 쓰고 싶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물질 쓰시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에 나를 궁극적으로 나를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들어서 내가 그래 너 인생 잘 살았다 이런 말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따르게 한다. 행동이 나타나게 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지만은 그 삶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지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삶의 어떤 변화, 삶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믿음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에 비춰서 한번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 내 삶이 정말 내가 믿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제대로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반영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볼 때 내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런 바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 됐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이제 새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실의 삶에 제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 잘못된 것 같다면 그거 없애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죽은 걸 가지고 2023년도로 넘어가지 마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2024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매 죽은 믿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알고도 이 모든 것, 단순간에 나의 믿음이 그냥 정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 돌아온다,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반드시 현실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이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믿음, 내 죽은 잘못된 믿음, 내가 이걸 하나씩 좀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아주 예배 참석해서 수지 맞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깨닫고 그 부분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양자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언자적인 축복이에요. 예언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여기 보시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있어. 굉장히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축복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언자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야곱이 예언자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언자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뭔가 근거를 두고 예언자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아들들의 성품입니다. 아들의 성품. 그러니까 아들들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그 아들들의 후손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난폭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도 뭐 거기가 거길 것이다 하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언의 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맞는 얘기죠. 뭐 이게 뭐 어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어때요? 부모님들 뭐 자녀들도 부모님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부도 서로 닮아가고 참 으시시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성품을 비춰보면서 이 아들들이 이러하니까 이 아들의 후손들도 이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쫙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축복입니다. 메시아 축복. 메시아 축복이야말로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근데 그 메시아 축복이 그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유다라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자, 49장 8절에서 한번 10절 보세요. 49장 8절에서 10절.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야,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메시아의 축복, 이 유다에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축복이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메시아의 축복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죠. 왜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 나 삶 가운데 어떤 저주가 흐릅니까? 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 가문에 흐르기 시작하고, 사망이 오고, 악령에 시달리고. 그런데 어느 날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샬롬, 참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펼친다는 것, 내 가문에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예요, 저주. 유다 메시아의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는 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그 유다에게 이 메시아의 축복이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메모해놨다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유다는 그 야곱의 속을 썩힌 대표적인 아들이에요. 대표적인 아들. 야곱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도 계시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 아버지 야곱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거든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두 아들이 이방 가나안 여자 결혼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때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다가 그만 살은 세속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너무 세속화되면서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하고 성관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기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메시아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다에게 이런 메시아의 축복이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놀라운 위로입니다. 놀라운 위로. 저는 이 유다에게 메시아 축복이 떨어진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아주 그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아주 난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안 좋은 그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안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과거의 그 안 좋은 레코드를, 아주 어두운 그런 죄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저의 인생에, 저의 믿음의 생활에 제가 책임을 지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런 유다를 보면서 야, 제가 정말 어떠한 어두운 레코드를 가져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레코드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싹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메시아와 같은, 그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 훌륭한 그런 가문을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그런 과거에 있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그냥 아이고 난 이대로 그냥 끝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유다를 생각하면서 아, 정말 그가 그 어두운 레코드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아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야곱의 그 장자가 누구였냐면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벤 사람. 근데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셋째로 넘어갔는데 셋째가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자,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소다. 다시 말,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사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루벤에게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냐? 그 이유가 2절, 물의 끓음 같음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정, 이것이 막 물 끓어오듯이 막, 여러분 냄비에 물을 넣는데 끓이면 물이 막 콱 끓으면서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욕망에 대한 절제가 없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절제가. 강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강물이 그 길을 따라서 굽이굽이 돌면서 여기에도 물을 주고 저기에도 물을 주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유익을 끼치는 그 강물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선을 넘어가지고 강둑을 넘어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벤이 왜 이 장자의 축복을 놓쳤느냐? 욕정, 이것에 대한,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절 능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비라라는 첩이 있어요. 이 첩하고 그만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갖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왜 루벤이 그때 그랬냐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뭐 그 이유가 그 이유죠. 어떤 성욕이든 어떤 그 권세욕이든 간에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루벤한 사람이 왜 장자의 축복을 이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욕정, 이것을 조절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욕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욕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그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억만장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대요. 아주 자기의 그 욕망을 잘 절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답니다. 기부를, 자선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그 제프 베조스라는 그런 아마존 CEO 있죠. 아마존 CEO. 이 사람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 아마존이라는 대공룡 기업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뭐 한간에는 뭐 최고의 부자다 이런 얘기도 뭐 있고, 뭐 지금은 조금 밀려났지만,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기부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억만장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뭐 사고, 뭐 새 차 나오면 그거 사고, 뭐 집도 어마어마한 곳에 살고, 아주 뭐 외식을 해도 그냥 비싼 데 들어가서 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자선사업, 특별히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꼭 참석하고 같이 아이들과 놀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절제된 그 사람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쩌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그릇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세계를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정을 자세하게 돌보고 또 사회에 관심 가지고 기부하고 이런다는 것은 엄청난, 이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욕정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욕정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돼요. 훈련. 반드시 거기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정,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정을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훈련 중에 저는 아주 좋은 훈련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저는 새벽 기도 하면서 뭐 반문화에 휩쓸려가지고 폐가망신했다 이런 사람 한 번 들어본 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설치기 시작하면요,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냥 뭐 반문하고 뭐 없어요. 얼마나 그게 자기를 절제하기 좋은 거예요. 큐티 좋죠. 네. 무슨 일에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작은 훈련이 나의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늦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꼭 교회의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 간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꼭 늦는 분이 있어요. 5분, 10분 꼭 늦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 습관입니다, 습관. 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무슨 짓으로 내가 물건을 배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를 얻고 고객과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시간 한 5분, 10분 이렇게 늦는 거 이런 것도 약간 그 습관인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다 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굉장한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욕정 이것을 갖다가 절제해야 된다. 우리 잘 절제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시몬과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러면 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도 보시면 자, 6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들 모임에 가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아주 난폭하다는 거죠. 난폭하다. 그러니까 이 루벤과 레이와 이 시몬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난폭함 때문에 난폭함. 사실 이 사건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한 번은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사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오빠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술을 쓰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 딸을 갖다가 내 여동생을 갖다가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대신에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교술 할례를 다 받게 하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클 때 그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입니다. 시몬과 레이가. 심지어는 그 짐승의 힘줄 받아 끊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야단쳤어요. 너희들 아무리 그렇지 못해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대들죠. 아니 내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인 놈인데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준 놈인데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렇게 한 것을 의다, 공이다, 이렇게 의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분이 아니라 그것은 난폭한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노염이 옥도간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는 그것을 의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난폭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같이 묶어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갖다가 다 흩어버리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시몬이라는 지파는 나중에 그 유다론 지파로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사장직을 맡기죠. 그래서 이제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다 사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되려면은 난폭해서는 안 돼요. 난폭해서는 안 돼요. 난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행동의 난폭. 주먹을 날리고 발길을 치고 뭐 그냥 때리고 뭐 부시고 막 이런. 또 하나가 뭐냐? 사고의 난폭이에요. 사고의 난폭. 사람을 몇 번씩이나 죽였다 살렸다. 사고의 난폭이 있어요. 사고의 난폭이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난폭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이코라고 해요. 사이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의 난폭이죠. 말의 난폭이. 이 말을 가지고 이 비수처럼 상대의 마음을 푹푹 찌르는. 그래서 이 사고의 난폭이든 행동의 난폭이든 이 말의 언어의 난폭이든 간에 난폭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 절대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난폭하면 안 돼요. 난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내가 난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난폭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난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난폭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난폭한 것이죠. 내가 그 난폭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난폭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사고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난폭할까?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난폭의 원인은 뭐냐면은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는 아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인을 찾아야 돼. 내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을 그거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다 해결돼요. 회개 용서하면. 그리고 그 난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올라오는데 뜨거운 게 쫙 올라오는데 그때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난폭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것 여러분이 다 하더라도 이 성령 충만하지면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만 돼. 사람의 마음은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비우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뭔가로 채워져 있어. 뭔가로 채워져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것을 채워야 돼. 좋은 것을 채워야 돼. 난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으로 채워야 돼. 사랑으로. 근데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왜냐? 성령님의 주특기가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뭐냐?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어떤 난폭한 점이 있다 하면은 해결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채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고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우리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난폭의 문제는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야 돼. 그리고 어떤 욕종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 사랑과 온유와 자빈, 이런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